다윗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람마다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이 강석원인데 아버지는 다른 뜻으로 제 이름을 줬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을 제가 재해석을 했죠. 진주강, 주석석, 으뜸원, 진주, 주석, 돌이죠. 돌 중에 으뜸,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주만 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피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이름을 재해석을 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을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교회는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핸드폰 성경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성경책을 주일날은 가지고 오라 그랬고, 뒤에 성경책이 빛이 든 거는 기존 성도들을 위함이 아니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성경책이 빛이 든 거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은 빛이 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이 다윗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은 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다윗 이름 그대로 너는 이름대로 살았던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내가 너만 보면 너무 좋아. 내 뜻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너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거라. 그리고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거든요. 사람은요, 시작이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은 더 좋아야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윗은 누가 뭐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흡족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성경 말씀 알아봤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불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그거를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뭐라고요? 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성령 충만해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시편을 보면 다윗만큼 인생을 기도로 이끌고 간 사람이 없어요. 다윗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길 원해요. 한순간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했죠. 그렇게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고통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시작도 믿음이었고 과정도 믿음이었고 마지막 결과도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해야죠. 무슨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 가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인공이 꼭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부모로부터 제가 버림받았다 그랬죠. 형제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랬죠. 왕따 당했다 그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영접해 주셨고, 내 형제는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왕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절대적 믿음 가운데 다윗은요, 가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일 생기면 가정 탓합니다. 부모님 탓합니다. 부모님, 조상 탓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막 살아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절망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좌절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실망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망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만 있는 거죠.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좌절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의 순간 실망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 직분을 자랑하지만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좌절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철저히 믿음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모습 가운데 다윗이 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외면받고 형제로부터 외면받은 모습 가운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자녀들을 모으라고 했지만 형들은 다 모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 양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내면 세계가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집을 뛰쳐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 하찮은 적은 일이죠. 양치기는 적은 일이죠. 그런데 그 적은 일에 다윗은 충성을 하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큰 일에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양치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은 있지 아니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환영받지 못하는 양치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데요, 다윗은 충성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 지금은 내 환경이 현재는 어둡고 현재는 고달프고 현재는 짜증나고 현재는 빛이 보이지 않는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요, 양을 지키는 거에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고 늑대와 이리와 싸워 이기고 양을 지키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걸죠. 양을 지키는 거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적은 것에 충성을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이 18절 다윗은 수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을 탄다는 거예요. 악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왜 쳤을까요?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까 수금을 탄 거죠. 절대 마음에 노래가 꺼진 사람은 수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 외적인 노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열악한 모습 가운데 노래가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가 있었던 거죠. 아무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내 속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것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도 많이 불렀거든요.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자신에게 명령해 놓은 거죠. 주님의 얼굴 봐라. 얼마나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울었는지를 몰라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울었을까요? 그것만인가요? 성경을 또 볼까요? 18절 보니까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용기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만 타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만 나면 팔굽혀펴기 하루에 수백 개씩 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널린 바위를 가지고 아령을 했다는 거죠. 팔의 근육을 키우고 제자리 뛰기, 양이 있으니까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제자리 뛰기 하루에 수천 번씩 했다는 거죠.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내면 돌멩이 가지고 저 나무 표대를 정해놓고 그거를 돌려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어진 시간 쪼개고 시간 분분 초초를 나누어서
다윗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수금을 탈 수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어요. 무용은 전문 용어입니다. 전사. 무용이라는 것은 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은 이제 15살에서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전사가 되었어요. 자기 혼자 능력 있는 용사가 되었어요. 누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양을 키우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얼굴은 불구스름하게 검게 그슬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양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거기 또 보니까 구변이 있대. 구변은 매사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모습 가지고 언어를 항상 신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변이 있었다. 말을 신중하게 말 한마디를 힘있게 무게감 있게 그렇게 신중하게 다윗이 말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구변이 있다는 거예요. 매사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외모로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믿음 있고 성령의 사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기의 이 다윗을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어느 날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의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다윗은 왕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읽은다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실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을 봤으면 실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실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미래가 분명한 자는 지금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미래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함께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부모님 말을 쓰며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양 키워라. 예.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 먹을 거 갖다 줘라. 필요한 거 물건 갖다 줘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예.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거역을 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유 여호와를 풍문하고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부모님께 잘하는 거.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고 교회에 오면 집안에 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부모님 안 계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섬기면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딱 바라보니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자기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들 바라보니까 가슴이 막 터져.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놈 죽이고 들어오겠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전쟁을 지금 속곱단하는 줄 아냐? 지금 형도 지금 벌벌 떠는데 네가 건방지게 지금 나서지고 있어. 형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지금 다윗이요, 그렇게 형에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가? 30절입니다. 17장 30절. 17장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따라합니다. 전과 같이 말했다. 28절에 엘리압 형이 막 노로를 바라면서 다윗에게 이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마음이 완악한 놈 같으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는 정말 골리앗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정말 믿음 가지고 말한 건데 억울하게요,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형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합니다. 전과 같이. 그 말은 여전히 웃으면서 여전히 담대하게 형에 의해서 기분 나쁘다고 짐 싸질머지고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형에게 영향받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다윗이 전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지를 몰라요. 기분 나빠서 못 되겠다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탄창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믿음이죠. 확신이죠. 양을 키울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내 생명을 지킬 거라고 다윗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근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육적 근육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담대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마음이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6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일이든 실족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달려나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더 크게,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실족해야 안 해요. 낙심해야 안 해요. 포기해야 안 해요. 좌절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는 심령성전이죠. 건물성전이죠. 성전은 둘입니다. 심령성전과 건물성전. 다윗은 하나님, 내가 왕된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서 뺏긴 법궤를 맨 먼저 가져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7편을 보세요. 시편 27편. 다윗은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네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죠.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다윗의 헌신을,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반발하지 않아요. 거기에 뛰쳐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왕자리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성전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준비하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준비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었고,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했었던 이 다윗, 성전을 건축을 못했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었던 다윗,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겁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7월 1일이면 건축하고 지금 4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년이 거의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건축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이제까지 3년 걸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한 것은 여러분들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복을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 사랑에서 매달마다 여러분 비전헌금을 바치죠. 비전헌금, 교회가 건축하고 더 비전 있게 나가기를 원하여 비전헌금을 바치죠. 그 비전헌금도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성전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전 있게 나가길 원하여 성전 건축과 함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하기 원하여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비전헌금을 바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헌금이죠.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전 사랑. 그게 누구였었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주인공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이 시간 한번 묵상기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